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의인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도 이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복을 받는 근거로 여기지 않고 겸손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중명을 주셔서 부족한 종 이 말씀의 내용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깨달아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말씀 중에 두 번째, 세상 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 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몇 시간들을 통해서 신약의 신앙관, 물질관 이걸 살펴봤고, 구약의 물질관을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고 유독 강조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데, 이거를 강조를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신앙, 설교를 해서 퍼뜨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신약의 물질관, 구약의 물질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물질관, 복음적인 물질관을 보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물질의 복 때문인가? 복받아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천국의 영생복을 얻기 위함인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열매가 세상 복을 누리는 건지, 아니면 영생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인지 차이가 나요. 신앙생활 잘해서 그 열매가 복받은 거니까 내가 잘 이 세상에 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기복신앙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이 영생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열매다, 그래서 영적인 면이 발전되는 것이 신앙의 열매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복을 받아갖고 솔로몬처럼 자신이 풍요하게 누리고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가, 아니면 청지기처럼 이 물질을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목표인지 차이가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요로운 물질을 자신이 주인처럼 여기서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청지기처럼 생각을 해서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의무를 강조하는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게 물질에 집착하게, 물질의 복을 받는 거다 그래도 물질에 집착하는지, 아니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일, 영적 일에 창념해서 영적인 발전과 성장에 힘을 쓰는지 차이가 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설교의 내용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기저기 신약 구약을 끌어들이면서 결론이 마지막에 끝맺음이 세상복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영생복으로 끝나는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세상복을 더 강조를 하는지 영생을 더 강조를 하는지
강조점에서 이 신앙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령을 받으면 뭐 세상에서 복 받는지 이렇게 성령의 영적인 일을 끌어대도 물질로 그냥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지, 세상의 물질력이고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끌어들이는 건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기복신앙의 뿌리인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또 오중복음, 삼중축복, 교리,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기복신앙을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물질관의 비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구약의 물질관을 얘기할 때 율법적인 물질관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율법적인 물질관은 사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근거를 두는 물질관을 말하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꼭 필요한 율법이 있어요.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니까. 만민이 행위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생각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거 해갖고는 괜히 조금 잘 살고 저주 덩어리만 우리가 당하려고 하는 그런 불평등한 조약이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필요했고 구약 시대만 필요했던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도 이 율법적인 물질과는 구약 시대는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신약에 대해서는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폐해진 율법을 말이죠, 복 받는데 그 폐해진 거를 갖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선한 율법적인 물질관이 선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일부 기복신앙가들이, 이런 목사들이 그걸 끌어들여서 헌금을 하게, 물질을 바치게 하는데 사용함으로 이 율법적인 이 물질관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기복신앙자들이 잘못 이거를 끌어들여 갖고 그 기복신앙을 유도하는데 사용하는가 하는 율법적인 물질관이 있고, 아니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하게 인간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율법적인 물질관을 주셨는지 그거를 구별하시라고요. 하나로 섞지 말고. 그래도 좋은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왜 신약이 복음시대 사람들은 왜 신명기 28장 구약의 율법을 끌어들여서 적용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를 내가 좀 밝힐게요. 첫 번째,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 전번에 구약의 물질관에서 배울 때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예요? 뭐 하려고 줬어요? 예수 앞에 인도하는 건 몽학선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려고 그 축복과 저주를 했다고요. 그래서 축복도 경험하게 하고 저주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경험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시는 지킬 마음 안 생기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제 이 얘기 아니에요. 또 율법을 지켜갖고 뭐 저주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저주를 주는데. 어차피 우리는 약속 못 지키는데.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축복과 저주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은혜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다 경험을 했어요. 이를 통한 인간은 죄인인 걸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 행위 언약으로는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경험해보면 강대국이 된 거는 70년이고 불행을 내던 나라가 망한 거는 2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얼른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벗어날 수가 있어야죠.
피해 맹세까지 했는데. 근데 성경을 이래 보니까 메시아를 약속을 했거든.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내가 그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 두어서 그가 너희에게 다 얘기하면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고 율법에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 복을 주니까 저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은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행위 언약은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효력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여기에 오셨다. 그리고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도 할례도 행할 필요도 없고 안식일도 지킬 필요도 없고 그 신명기 28장 축복 저주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자꾸 적용되는 것처럼 갖다 끌어들여다 하지 말으라고요. 끝난 거예요. 기능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행위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을 돕기 위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려고 선악과 시험을 주잖아요. 아니 구속 언약에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주고 기업을 천국에도 주기로 하고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세우고 나서 인간한테 왜 선악과를 줍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아브라함한테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주겠다 그러놓고서 왜 내 말을 모든 걸 다 지키면 복과 약속 못 지키면 저주를 주겠다. 그 약속을 왜 거냐고요.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귀중성을 알고 은혜 언약인 예수님께 나아가 복을 받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항상 시한이 종료가 돼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줬을 때 아담 언약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그 효력은 언제까지 계속 인간에게 죽고 이 땅의 저주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신천신제가 되기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만은 그때 딱 신천신제가 시작되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유효기간이. 율법은 그러잖아요. 유효기간이. 그거에 짧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500년 동안.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니까. 그래 그때 하고도 효력하고 끝.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주장하면서 강조하면은. 그래 그것이 이단이 되니까 구약에 있는 거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가 이 역사상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건 하나님의 행위 언약 율법이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 언약을 가기 위해서 준 그걸 왜 끌어들여 물질에 복 받는다고 자기 사적으로 이용을 하냐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왜 줬는가를 알면은요 그게 기복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적으로 한번 우리 지금 신명기 28장이 우리 지금 주위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세상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율법의 28장을 이용하면서 물질 복을 가르쳐요. 그럼 한번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겨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국민의 국민 총생산, 국민 모두가 번 돈이 약 3,206억 달러라 그래요. 2015년에.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38,166달러라고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9년에 보면은 한 1조 6천억 달러다.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한 5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생산이 더 많고
개인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잘 산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는 개인적으로 잘 살지만은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보다는 못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지금 세계 제1위잖아요. 국민 총생산이. 그래서 여기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국가에다 제일 강대국이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머리가 안 돼요. 그냥 잘 사는 거죠. 좀 중진국의 뭐 선진국 뭐 반열애들은 이 정도지 그렇게 뭐 머리가 되진 않잖아요. 아이 국가 전체를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못하고 국민 총생산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데는 뭐 거의 달러씩 되잖아요. 그거 뭐 3만 달러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무슨 현실에도 맞지 않는데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생겨서 뭐 복을 받는다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리고 여기 세계 강대국에 한번 변천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상에 제일 강한 나라를 두었잖아요. 첫째는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디아,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 또 합스부르크, 이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오스트리아 이런데 합스부르크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15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포르투갈이 강대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스페인의 여왕과 남자가 이제 합쳐갖고 이제 강대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강대국이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강대국을 못 해먹었어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강대국이 아닌 이스라엘 두고 뭐 신명기 28장이 성취됐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한다 이랬는데, 아니 이스라엘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다고 요즘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생겨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걸 뭔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하시냐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머리가 한 나라지 여러 나라가 있는 게 머리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대로 축복받은 게 아니라고 자꾸 끌어들이지 말으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봐보세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뭐 아인슈타인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많고, 뭐 경제적으로도 봐봐라. 뭐 록펠러,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 지커버그, 뭐 로스차일드 가문,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 뭐 투자의 귀재 이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한 거는 하나님을 잘 믿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듯하죠? 똑바로 봐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랬다고요. 머리가 되게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부자는 부자지만 이 사람들이 세계에도 머리가 되는 부자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자원 갖고 있잖아요. 석유, 가스 뭐 이런 거. 그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자기 거에다. 그래서 그 재산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양반이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지 무슨 유대교를 믿습니까? 율법을 믿습니까? 아니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식보다도 요즘 그 테슬라의 그 창업자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캐나다인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유대인 지커버그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주식보다 최고가
일론 머스크라고요. 그 사람한테 명함을 못 내밀어요. 율법에 따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자가 됐을 경우에 뭐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닌데 갖다 그걸 끌어들이면서 말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냐고요. 그것도 뭐 율법도 믿지도 않고 복음도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그 부자들은요, 세계 단일화 이거 만들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갖고는 이스라엘 사람이 뭐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신명기 28장을 끌어들이게 하면서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와같이 복음시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교회 충성하고 11조하고 원한금 헌금하면은 이 사람처럼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냐고 그런 거짓말을 시키냐고요. 다음 세 번째, 전쟁이나 경쟁에서 승리하게 함.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요. 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복음시대도 이게 적용이 되냐고. 중세시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성지가 이제 그 무슬림이 생겼잖아요. 600년경 7세기경에 마호멧이 이걸 일으켜갖고 기독교 국가를 다 점령을 해갖고 성지가 빼앗기잖아요. 무슬림들이 침입을 해갖고.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8차에 거쳐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긴 거는 첫 번째 이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졌다 그래요. 뭐 3차인가 뭐 4차인가 한번 뭐 이겼다 그랬는데 아무튼 졌어요. 더 많이 패했다고. 그럼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혼비박산하고 도망가는데 왜 십자군 전쟁, 그 거룩한 전쟁, 성전,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이 계신 이 성지를 보존하고 거기에 우리의 성지순례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다지는 이 거룩한 일인데 왜 졌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게 역사를 보면 나와요. 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하잖아요. 100년 전쟁. 잔다르크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도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죠. 여러분 뭐 이 전쟁사에 보면 뭐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뭐 신교와 구교 이래갖고 전쟁 안 일어납니까? 그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외형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편을 들까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책 따지고 보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전쟁을 해요. 그 영국하고 이제 독립전쟁을 한다고 어디 미국하고 하나님 어느 편을 들어줄까요? 들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하랬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하나님을 잘생기면 복을 받는다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쟁만 그렇습니까? 요즘 축구를 해요. 뭐 축구는 뭐 전쟁 아니에요? 경쟁 아니에요? 영국하고 스위스가 축구를 해요. 하나님 어느 편을 들어줄까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미국 선수하고 붙었어요. 우리나라 이기라고 기도해요. 항상 들어줍니까? 아니 하나님 어느 편을 들을 거냐고. 똑같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미국 사람이 경쟁을 해. 선의의 경쟁. 하나님 어느 편을 들어줄까? 그 사람 나가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요, 전 세계에 놓고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최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복음시대에 각 나라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는데, 한국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듣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끌어들이면. 그런데도 신명기 28장을 갖다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이 되고 경기 되고 뭐 여러 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래가면서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 인본주의 그걸 갖다가 도입을 해갖고는 그냥 뭐야 적극적인 사고 이래가면서 참 정말 이래 따져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말인데 그게 넘어가는지. 율법적인 물질관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으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날과 나를 섬기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런데 그게 할례만 적용돼요? 율법이라는 게 할례만 포함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율법 아니에요? 그게 복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 하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물질 복 받고 자녀 낳고 이게 복이냐고. 천국 가면 자녀 낳아요? 천국에는 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물질복을 준다고? 그게 복음이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즘 목사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 복을 전한다니까. 그게 복음이냐고. 타락 세속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맞게. 예수 믿으라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행동 실천에서도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왜 율법, 복음이 하는 율법을 갖다가 폐해진 율법을 끌어들이면서 거기 있는 말을 지키냐고요. 실천을. 할례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할례 대신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섬기고 이렇게 복음 시대에 맞게 그 실천 사항도 그렇게 해야지. 왜 구약에 있는 걸 자꾸 지키라는 걸 지키냐고. 할례를 받으려고 안식일을 섬기려고. 왜 거기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끌어들이냐고. 믿음의 기준이 복음이면 우리의 실천의 근거와 기준도 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누구가 얘기한 게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근거를 둬야지. 신약에.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실천도 복음에 맞게 해야 돼요. 음식 먹던 것도 복음에 따라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복음 따라야 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도 이 복음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한 신약에서 따져 실천사항의 근거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음 받아요. 강조하고 거기만 집착하고 그것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모세율법은 구약시대만 적용되게 설교했잖아요.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율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그 교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구약시대만 적용되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구약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시대에 그걸 끌어들이니 하나님이 난감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하나님 축구에 월드컵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 1등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브라질 사람도 그래도 어떻게든 천주교를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해가면서 아르헨티나 사람 전부 다 남미는 천주교니까 맨날 이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어느 나라 편을 들어줄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는데 난감하잖아요. 이 편 들기도 뭐하고 저 편 들기도 뭐하고 두 편 다 다르면 무승부고 그게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난감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당시 상황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줘서 믿게 한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이방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고 공평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신약시대는 각 나라마다 복음 믿음 바 다 있는데 어느 거를 들어줘야 되냐고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거를 생명처럼 여기는 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 편을 드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구약의 적용과 신약의 적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신약 때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질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세계 부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 뭐 유대인보다도 다른 나라 사람이 많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보면은 뭐 징기스칸이 뭐 원나라를 세워서 유럽을 뭐 한 게 뭐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었습니까? 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재능대로 주고 다른 신앙을 갖게 하려고 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는 무슬림의 국가인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도 잘 삽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넘는 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손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는 나라가 복을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디오피아 나라는 뭘로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 귀 막고 계세요? 하나님이 귀 막고 계시면 참 하나님 체면 쓰겠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면 복 준다 그래놓고 나갖고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핍박을 당하고 맨날 가뭄이 생기고 기아로 인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죽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기박신앙가들이. 여러분 세계를 놓고 보면 무슬림 국가에서 이 신앙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산 뺏기고 생명 빼앗기고 직장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북한에도 보면은 그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런 백성들이 그 참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하면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신앙을 더 잡히고 우리는 뭐 세상에 나가서 별짓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째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이란 이라크 무슬림 국가들이나 우리나라 공산주의 밑에 뭐 중국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대체 신명기 28장이 뭐 하는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해요? 가르쳐주잖아 새롭게. 얘들아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주고 햇빛을 비치게 해서 햇빛과 비를 주는 게 뭐예요? 단순히 따뜻하고 물만 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그게 농사를 짓게 하고 생산을 하게 하잖아요. 1차 산업.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거는 모르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기복신앙은 아직도 율법을 인용해서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할례를 행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과 똑같아요. 이단인 신천지 다 이단자서 구약에 있는 것도 신약에 있는 어떤 한 구절만 갖다 집착해서 자기가 그 다 이래잖아요. 신천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14만 4천을 길 들어간다고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들을 위해서 거기다 성경에 14만 4천을 기록을 해놔요? 참나. 문선명, 안식교, 구원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면서 구약의 교리를 얘기하고 폐해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가들도 똑같아갖고 구약의 그 성경 구절을 이용을 하면서 뭐 하나님을 섬기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떡강줄에 복을 받고 뭐 우양이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폐해진 율법의 내용을 신약시대에 도입해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 가르치면 종료가 돼야 돼. 종료가 되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종료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실천도 율법을 지키기 아니라 믿음,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복을 얻습니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야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야죠. 신앙의 동기도 영생복을 주심이요 신앙의 결과도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고 왜 자꾸 물질로 치갑니까? 그래서 오늘 기복신앙 중에 신명기 28장 율법적인 물질관이 지금 현 시대에 안 맞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이 기복신앙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복신앙의 근거 자료로 삼는 신명기 28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이 기복신앙가들이 그거를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오늘 비판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고 재능대로 주는 것이고 또 신학의 이런 책임감과 또 물질의 사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바른 교육을 시키고 그 사용처를 잘 알고 물질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헛된 거를 가르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거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세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기복신앙과 이 복음적인 이 물질관을 잘 우리가 배워서 복음적인 물질관 안에 우리의 신앙을 반석에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